말씀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거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양은 태생적으로 목적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생각보다 근시 아닙니다. 멀리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은 방어 무기가 없어요. 버팔로는 사자하고도 싸울 수 있는 뿔이라도 있는데 양은 이 휘어진 이 뿔 갖고는 싸울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양은 거의 한 2년마다 한 번씩 털을 깎아줘야 돼요. 한 번 깎으면 보통 큰 양은 한 20kg씩 털을 깎는데 털을 자기 스스로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착각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은 자신이 양의 신분을 사실 자체를 놓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인간의 건물의 시작 자체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하늘 없어 살 수 있다고 처음부터 사단 우리를 충동질을 합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사단이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이 열매를 왜 먹지 못하게 막은지 아니? 네 눈이 밝아져서 이거 하나님 될까 싶어서 네가 먹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사건은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속여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불신앙이죠. 그 결과로 불순종이 열매를 맺었고요. 또 한편은 뭐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성도가 실패하는 가장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기도 안 하죠? 이 예배를 왜 시시하게 여기죠? 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내 힘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지금 출발했다고요?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란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 장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래 두 발자국이라는 한 편의 시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걸어갔는데 내가 너무 힘들 때에는 그때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나를 홀로 두고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안고서 걸어갔느니라. 주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100%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양은 조건 없이
목자인들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의 모든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목자가 알아요. 옛날에 갖고 있는 모든 형편과 지금 위치, 저는 당하는 모든 어려움 누가 아실까요? 그분이 아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분들 뭐 하라고요? 그 말씀 묵상하며 편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집할 때 하는 여러분들이 뭘 주실까요?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설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시적인 정보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보호하시고 내 운신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되시는 놀란 증거들이 내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어요? 양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예배가 바로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평생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 보고만이 모든 정말 다 들었구나. 이걸 체험하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어려움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는 것인가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양이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도 너를 위해서 던지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응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길어서 짤막하게 제가 읽었지만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이제 체포를 당하고 누가 정죄하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정죄하고 또 심지어 뭐까지 오늘 본문에서 죽이려는 선동까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진 거 우리가 사실 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그와 같이 실패하고 망한 것인가? 입을 두고 목자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4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유랑민족이 왜 된 것인가? 구원자 예수가 왔는데 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인가? 에스겔 34장은 바른포로 잡혀가는 원인에 대해서 가짜 목사, 사꾼 목자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도로 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바로 목자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모스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새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오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서 발을 밟고 열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미가서 3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미가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상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생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를 오려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 전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로 그 시대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였고 그러한 바울을 이단의 추종자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들을 절도의 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장 12절에서는 이들 보고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군은 목적 아니니 이래고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목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전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날 세계교회 모습들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서를 파송했던 미국 북장로 교회가 얼마나 망가진지 압니까?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차별 금지법을 찬성을 하고요.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바라보면서 정말 참 목적 없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의 목자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한 무리, 또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 무리, 이 두 무리로 나눠져서 꽃같이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릇된 길을 이들이 인도하는 모습 사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틀린 복음으로 유대 백성들을 거짓 곳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이들을 표현하기를 소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화이스를 진정 주저받은 지옥갈 놈들을 하면서 당신 목자들을 예수님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청문을 가로막아서 백성들이 청문 못 가도 지금 가로막고 있고 두루 다니다가 성도 하나를 만나면 너희들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당시 세상은 어떤 건가요? 로마 정부가 결탁하여서 자 기독권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놀란 것은 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이 두 개가 극과 극인데 또 하나가 되어서 찬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기독권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인기가 예수한테 간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고 있는데 속말 중심은 무엇인가요? 백성들의 관심이 없어. 오로지 자기 인기, 자기 명예.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 설명을 다시 하게 되집니다. 자기 위치가 위태롭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손해난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결국은 이 유대 나라가 지구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유럽 민족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의 미움을 당하는 참 비참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시대에서 가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뭔가? 저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복음이 끊어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정말 이 복음 정말 이걸 붙들고서 우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8장 44절 보면 이런 그가 거짓말 정의여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시물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에 한 택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선 국가인데 왜 이들이 이와 같이 망가진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사단에 사기당한 거죠. 성경 66권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단에게 사기당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가요? 너희들은 이같이 망하지 마라. 사단에 속지 말라. 주변 사단의 공격 속에 다 무너진 거죠. 성경 66권 속에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모든 비밀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성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두고 관심이 없이 세상 지식으로 내 판단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빚 보증하면 써가지고 거지가 되어졌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에 빚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써가지고 왜 망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의 항의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냥 성경에는 경제에 관한 부분에 관한 요절만 2,600개가 나와요. 사업에 성공해서 모든 비밀 성경 속에 다 나와요. 한 사람 운수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낙심이 돼가지고 왔더니 한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해답이 성경일 때 어디냐 그랬더니 욥이 운사업을 하다가 망했대. 그냥 그때 운성수단이 뭐죠? 낙타입니다. 낙타. 욥의 낙타가 400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욥이 운사업을 어떻게 알았냐고. 성경에 다 답이 있다고. 성경 말씀 속에 답을 다 주어졌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강단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지 아니하고 엉덩이로 답을 찾다고 해서 사역을 실패하는 모습이 아닌 것인가?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편집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절반을 떠나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 자체는 여기서 다 출발한 겁니다. 그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복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앞에 모든 재앙 저주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저는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 하셨어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결박시켰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바로 그분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뭘 주셨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다 주었어요. 한문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죠. 모순된다는 말을 모순은 그 한문을 보면은 모자는 창모자고 수는 방패순자입니다. 왜 모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이 창은 못 뚫을 방패가 없다. 다 뚫는다. 또 방패는 뭐죠? 어떤 창도 다 막는다. 둘 말이 안 맞죠, 그지? 그래서 몹수련한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공격 무기, 방패 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란에서 날아온 모든 미사일들을 뭐로 막았죠? 아이언돔이라는 방패가 있잖아요, 그냥 방어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 건 공격 무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다 주어졌다고요? 방패 무기, 공무기 다 주셨어요. 당당히 이기도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 불러줬고 어느 누구도 우리 해야 할 적 없는 믿음의 방법 우리가 주신 거 우리 가졌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답을 복음 사치 아니하고 세상 것을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돈이 해답이요? 사람이 해답이라고.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다. 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셨다고. 그분이 뭐 하더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우리는 그분 인도를 받으면 돼요. 우리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예배 시간 우리가 뭘 받는 시간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 인도를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양의 목자 음성 듣는 바로 그 시간. 그 음성 들을 때 내 속에 참된 평안, 안식이 찾아오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영적 싸움으로 싸우면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잘못 각인되어 있는 옛사람의 가치관들, 그리스도부터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이거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속삭이는 남편이 있나요? 자식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남편과 속삭인다고 우리가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 남편 마음속에, 그 자식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단이 지금 자리 잡고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없게 되어지면 남편 미워 죽을 지경이야. 어떤 눈을 봐야 된다고요? 아하, 내 남편이 사단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럼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되죠? 그 배후에는 흑암과 우리가 싸우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배에 누가 있는 거지? 영적 삶을 싸우는 얼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상은 바로 공이 군수 잡은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 사단이 좀 속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요. 내에서 누가 계시죠? 사단의 갈 박선을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나요? 세 가지를 속은 거예요. 사단은 세 가지를 염두를 공격합니다. 첫째, 복음 모르게 하고, 둘째, 복음 못 누리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속이고, 받은 구는 취소가 안 되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관심 어디 갖도록 만들지? 천도 위에 딴 것에 관심 갖도록. 솔직히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주일에 단 5분만큼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그냥 지나셨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죠? 사단에 속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속인 것인가? 하는 유월절 왜 죽었나요? 피 바른 그날 해방받은 그 피언약 기억하라고 죽었더니 사단을 속여서 그날 뭐로 바꾼 거죠? 해방 기념일로 바꿔버려요. 말씀을 주어줬는데 전혀 말씀은 관계없이 살아가요. 자, 요새와는 부분을 읽다가 요새 때 성경을 수리하다가 두 마리 성경을 발견을 해. 신명기서를 발견합니다. 신명기서를 서기관 읽게 되었을 때 요시왕이 그것을 집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오직 하나님을 놓치고 실패하게 되었구나.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뭐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끊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나요?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있나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관심이 복음 정할 관심이 정말 있는 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자신의 사단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이드가 재미난 이야기를 예수가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사막에 여행객들이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쪽 다리가 없더래. 그냥 사막에 있는 그 독거미가 살을 파먹는데 파먹으면서 마취제를 뿜어가면서 파먹으니까 다리 하나가 다 날아가는데도 다 파먹은데도 통증 없이 다 파먹혔대. 그냥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죠? 지금 내 다리가 다 파먹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사기당하고 다 파먹히는 줄도 몰라.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맞는 것인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고 우리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완벽하게 모든 집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누리라고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1920년대에 아일랜드에 있는 한 청년이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석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벼락을 모았어요. 근데 걱정이 돼져서 그때는 항해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보름을 걸려서 이제 뉴욕까지 가야 되는데 보름 동안 먹을 양식이 없어. 뭘 먹을까 걱정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빵 바게트, 마른 빵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자루에 넣어가지고 넣고서 이제 보름만 먹으면서 견디자. 그러다 뽀도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배에 타서 그냥. 그래서 그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그 마른 빵에다가 뽀도 찌어가지고 이제 물 마셔가면서 이제 견디는데 딴 사람들 보니까 식당 가서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야, 저들은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저렇게 맛있게 먹냐, 그냥. 먹고 싶은데 뭐 그냥 돈이 없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방송이 나와서 그냥 배가 가다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직선 항해를 하지 못하고 둘러서 한 일주일 더 있어야 지금 뉴욕 간대 그냥. 이분이 큰일 난 거예요, 그냥. 빵은 다 떨어졌는데 일주일 굶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하루는 견뎌서 이틀까지 견뎠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번에 뭘로 갖고 있었던 것인가 하면은 비상금을 준비한 게 있어서 왜 뉴욕 내려가서 당장에 무슨 뭐 사먹고 해야 되지니까 그 돈을 딱 그 몇십을 딱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막 이판사판에 가서 그냥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그냥 식당 가서 그냥 막 실컷 먹었어 그냥. 먹고 나면 그냥 얼마냐고 물었더니 식당 지배인이 그냥 아니 당신이 밥 처음 먹느냐고. 아니 당신 벼락에 밥문까지 다 들어있는데. 제가 청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다 넣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한 명씩은 나 불러주었는데 이건 못 놓치니까 신앙생활 자칫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 죽어졌는데 쫄쫄 굶어가면서 그냥 물 마시면서 그냥.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 여러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제목을 사실은 제가 로마서 증언하여야 되리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몇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딴 이야기를 사실 내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는 거죠? 로마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뭐 로마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박아든 성경 사실 관심이 없어 목사 혼자 하는 것 같아. 왜 관심이 없죠? 남 도와줄 만큼 내 영적 상태가 안 돼. 내 사는 너무 힘들고 고달퍼. 제가 오늘 23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열매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사명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 가운데 있는 거기도 주님이 계셨어요. 사자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다 망했곤한 바로 그 시간이 하늘 역사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 23편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다 맡기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이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는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허벅지살이 다 파먹힌 줄도 몰랐던 여행객처럼 세상과 치유하여서 이 복음 놓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그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복음들의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나의 모습이 나 하나 내 모습도 제대로 내가 간수하지 못하는 내가 전도의 승리에 관심 없이 살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나 자신 모습을 점검하며 정말 이 복음 눈에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을 다 주시고 나를 전에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힘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정말 원하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는 길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